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51장 36절부터 44절까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단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른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 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래의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한 유다의 죄악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유다 나라는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곧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의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 사실 앞에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부터 절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6장 2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라 멸망한다는 사실 앞에 절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유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유다는 결코 멸망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망한다는 사실 앞에 반발하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지자의 애언대로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예굽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알지 못한 나라로 흩어지는 경우도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기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유다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정말 섬기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우상을 섬겼더라면 우리 유다 나라는 결코 안전했을 텐데 하는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주장이 유다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고 이러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나라 멸망한다는 사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절망의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어 중에서 퀘사라세라라는 그 말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유다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망하든 말든 될 대로 되라,
절망 가운데 빠진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리학이나 그 상담학에서 보면은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5단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뭐 절망의 5단계 이런 말로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병 앞에 직면하게 되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다음 5가지의 반응을 이제 일반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제1단계로 부정을 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검사가 잘못된 거겠지. 저 사람이 지금, 저 의사가 다른 사람의 차트를 가지고 와서 나를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의심하고 부정한다고 합니다. 죽음의 사실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분노한다고 합니다. 이제 2단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왜 수억의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분노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돌봐주는 가족이나 또한 이제 친척이나 또한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또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까지 분노를 표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로 이제 타협을 한다고 합니다. 상황도 받아들였고 분노도 충분히 표출됐으면 이제 이 상황을 더 이상 한번 더 다음으로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좀 다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타협의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익숙한 예로, 그렇죠? 이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그 연장을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고요, 더 나아가서 무신론자들이 또한 유신론자로 귀의하는 경우도 바로 이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4단계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결국 협상도 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극심한 우울의 그 증세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초연해지기도 하고요, 웃음을 잃고 하루 종일 멍하게 이곳저곳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혼자 막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남아있을 가족 걱정에 우울한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의 단계인데요, 이제 모든 상황이, 모든 감정이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이제 수용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울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또 활기차지도 않고요, 차분하게 자신의 그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후회했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열심히 후회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또 이제 열심히 또 살아보려고 하고요. 그러나 침묵입니다. 소통 대신에 침묵이 다른 사람과 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머리 글자를 따서 이 답다 모델이다, 답답하다, 어떤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답다 모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 절망의 이 5단계 중에서 수용의 단계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한 이제 본토에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애굽으로 도망친 그 사람들이나 모두가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처한 그 위치에서 주저앉고 더 이상의 용기 없이, 더 이상의 의지 없이 절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131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그 일상의 단편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주로 강변에서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수리시설이 잘 돼서 강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때 당시는 수리시설도 없지요. 이 강변은 한마디로 말해서 버려진 땅입니다.
홍수 등의 그 자연재해를 무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이 강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쓸모없는 땅 이 강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수금으로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위안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다 사람들은 고국 시온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한 맺힌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이제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유다는 절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본문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여기 보면 칼을 피한 자여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바벨론에 살든지 아니면 본토에 있든지 혹은 그 애굽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벨론의 그 살육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남다, 머무르다라는 뜻으로서 바벨론에 지금 미련을 두고 망설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좋든 싫든 그곳에 이제 절망이 있든 이제 더 이상 계획 없으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더 나아가서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아예 의지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는요, 장차 바벨론의 종말이 다가온다,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미련을 두고 망설이지 말라라는 이런 뜻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고 망설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가 되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그곳이 먼 곳에 있지만 항상 예루살렘을 마음에 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수필가 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과 인내는 만병을 다스리는 두 가지의 치료약이다. 치료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에 처할 때 의지할 가장 믿음직한 자리요, 가장 부드러운 방석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라고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시작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생활이 어렵다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포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여기가 좋든 싫든 나는 그냥 여기 앉아 있을 거야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진취적인 의지를 벗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 분 계십니까? 혹시 그 자리에 동화해 버린 분 계십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속에 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모든 아픔을 이제 뽑아주시고 그 아픔의 우원을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들의 송사를 기필코 갚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아멘. 보복을 요구하는 자기 백성들의 그 탄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대신에 보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되 그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의 그 바다도 말려버리시고요, 그 샘도 말라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서 원수들로부터 받았던 그 폭행, 원수들로부터 받았던 학대, 원수들로부터 받았던 그 흘린 피눈물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송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에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직접 원수 갚는 거 이거 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로 송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시면 결국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이제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송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은 이미 유다 백성들을 노략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미 벗어나서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도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금신상을 드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바벨론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백성들의 고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바벨론에게 언도를 하십니다. 재판에서 언도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언도하십니다. 본문 36절의 하반절에 이렇습니다.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마디로 바벨론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브라데 강을 말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분노의 잔으로 인해서 사자 같았던 이 바벨론이 어린 양과 또한 이제 수염소와 또한 이제 이렇게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살육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연애를 베풀고 마음껏 즐기고 있는 그 벨사살 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금잔을 가지고 이 향락하는데 이제 쓰였던 그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메대와 바사의 공격을 받아서 BC 539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송사에 기필코 응답해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송사를 기필코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이런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책찍질을 주신다, 징계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찔리게 하셨습니다.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책찍에 맞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있어서도 희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생명의 자리로 걸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항상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인데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생명의 자리로 걸어나가서 모든 위험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